이제 조직신학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14번째예요. 그래서 14번째인데 조직신학은 우리 기존 기독교에서 계속 배워왔던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서 되어 있는 이제 신론이나 일론,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말세론 거기까지 딱 끝나고 우리는 영생론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기초적인 것은 그대로 놓고 이제 구원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천국론, 자조자체론, 자조자증론, 자증제자증론. 오늘은 마지막 단계 12번째 단계인데 생명주체, 성령정체, 영생실체예요. 그러면 생소하죠? 생명주체, 앞에서 이제 자조자증도 생소했었는데 들어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고 그 증명된 것이 낳고가 되어지는 것이 자증제자증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굉장히 쉽죠. 네, 처음 들을 때는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압축해서 말하기 때문에 알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처음 들을 때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 원전은 창세 전부터 나는 이미 존재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들었는데 나도 창세 전에 이미 존재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와지잖아요. 근데 이게 새로운 말씀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몸체로 있었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신, 마음, 우리가 내적인 그릇이에요, 거기도. 그러면 그 그릇 안에 담고 있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생명과 하나인 나의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밝히는 것이 생명 주체예요. 생명 주체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명 주체, 성령 정체, 영생 실체는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회에 공부했던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면서 여기서 증거가 딱 돼버리잖아요. 성경적 증거는 뭐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들어서 나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하나 진리로 증거가 될 때 자기 안에 그냥 와져요. 그렇구나. 근데 그냥 허무맹랑하게 너가 하나님이었어 라고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이 나에 대하여 증거가 되는 이제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디서 밝히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 아들들 되게 했다고 하는 그 우리. 그래서 잠언에서는 8장에서는 나를 말했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나와 우리, 나이면서 전체고 전체이면서 나인 그러한 생명의 주체성을 찾아 발견해서 이제 성령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되죠. 성령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화되는 거죠.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있고 있는 존재 자체인 것을 스스로 당당하고 멋스럽고 아름답게 증명하면서도 그 자체 안에서 나와지는 빛, 그런가 하면 사랑, 영광, 존귀, 거룩, 생명, 사랑 모든 신의 성품이 안에서 나타나지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보는 내용이 생명 주체예요. 이제 생명을 분류해 보면 육의 생명, 첫 번째, 두 번째, 영의 생명, 세 번째, 생명의 생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직접 우리에게 와지는 면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간결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분별을.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예요. 하나는 새의 육체예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분별을 아주 세세하게 해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분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나 사람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나의 사람 안에 육체적으로 있는 내생물적 요소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짐승인데 하나는 사람, 하나는 새, 하나는 물고기, 하나는 뭐죠? 짐승. 그래서 짐승 같은 육체적인 내가 있고 인격적인 사람적인 내가 있고 영적인 새적인 요소가 있고 물고기처럼 또 물에 진리 안에 머물고 있는 살고 있는 그러한 육체도 있죠. 이러한 분별이 안에서 잘 되어졌을 때 우리들 각자의 존재를 스스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 땅에 속한 자의 형체, 그러면 육과 영으로 여기는 또 나뉘어지죠. 그런가 하면 해달별로 또 나뉜다는 거예요. 해달별은 부모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는 아버지라면 달은 어머니, 별은 아들이죠. 그래서 부모자인데 그 부모자의 생명이 나오면은 각각이잖아요. 내 몸으로 났어도 그 자식은 자기 생명으로 그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만 근본의 생명은 하나잖아요. 유전인자가, DNA가.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라는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면에서 잘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생명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8장 35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근본에 나의 나를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망하게 다 사라진다는 내용이죠. 로마서 6장 4절 어느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로마서 6장 4절 그 뒤에 페이지에 있어요. 세 번째 페이지. 6장 4절. 이 페이지 표시가 없는데 세 번째. 원고 세 번째 맨 위에. 예.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6장 4절인데요. 생명이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 생명, 옛사람적인 생명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출발된 사람적인 생명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 있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렸다. 그러면 아버지가 살리신 그 생명은 이미 안에 있던, 창세전 안에 있던 생명인데 여기서 분별적인 면에서 새 생명으로 분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새 생명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곧 생명은 만들거나 짓는 것이 아니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는 구약이 딱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여기 딱 되어져요. 그래서 신약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한 메시아가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신약을 여기서 종결짓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영광의 아버지가 살리셔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된다. 좀 주시죠.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혜사 진리의 성령,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11조로 첫 열매로 드림으로 해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시고 거기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제 영약이 시작된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이제 지금은 영적인 세계로 쭉 왔거든요. 2000년을.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들 안에서 되어지는 삶인데 왜 지금까지 2000년이 왔는데 영적으로 서로 통하지 못하고 계속 대립은 되고 있나. 그것을 다시 깊이 우리가 봐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났다 하더라도 생명으로 낳지 못하면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DNA가 안에 없기 때문에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가 하나 된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가 생약이에요.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거기가 또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이시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가 낳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기도 하고 우리들이 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생명의 아들들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유전인자와 생명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솟구쳐 나오는 이제가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은 그러한 낳은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나 하는 부분입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죄사함이 여기서 딱 돼버린 거예요. 자녀들은.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또다시 반복이 돼요.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앞에는 쓰는 것은 해서 현재 동사로 나오는데 다음에 14절은 완료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해서 이 흉악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 안에 육적인 본성적인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짐승적인 그러한 상태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을 이기는데 그냥 내가 이긴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게 되면 여기는 그냥 자동으로 이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낳은 생명이라 하더라도 역할적인 면에서 자람이 있습니다. 생명은 완전체지만 우리가 어머니 몸으로 나왔을 때 완전한 생명체로 나오지만 미성숙한 면이 있잖아요. 어떤 정신적인 면이나 이런 면이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에서 청년, 청년에서 아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때까지 이르러서 장성한 자가 될 때 비로소 태초부터 있던 존재가 존재로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존 자체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으로 증거되는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축을 계속 중심에 두고 막 돌리면 밖에는 엄청나게 흔들리지만 중심에서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것처럼 빛들의 아버지인 우리들의 근본 생명 자체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냥 온전한 자체로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들의 생명도 그렇게 딱 중심은 생명 주체로 딱 되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이러한 빛들의 아버지와 하나 된 빛들 또한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존재로서 자존자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이게 많이 길어져서 제가 성령 정체, 영생 실체에 대해서는 다음 수요일날 하려고 굉장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정체는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대두가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레츠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는 성령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의 신이 베루아흐 엘로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루아흐가 성령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져서 계시록에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창조 때에도 역사하셨고 그 죽고 부활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부활 때에도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도 성령이 임해서 되어지고 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때도 성령이 오셨고 그 안에서 역사가 계속 성령이 되어지는 것은 그 루아흐 엘로힘은 창조 때, 부활 때, 증거 때, 자증 때, 재자증 때 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오셔서 이제 그가 보혜사,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는 면이 위로자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고, 우리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전체를 품고 있는 그러한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실존화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우리들 안에 되어져서 신의 성품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쭉 어느 분이 읽어보시겠어요? 4절부터 10절 마지막 두 번째 장이에요. 비로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전을 경전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아멘. 그 말씀 다 봐야죠. 네, 여기서 약속인데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 바로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의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으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실제를 여기서 딱 안에서 핵을 꽂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해서 여기 열매 없는 자가 뭐라 그래요? 소경이라고 그래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를 소경이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는 어때요? 보지 못하는데 알 수가 없죠. 알지 못하는데 믿을 수가 없죠. 믿지 못하는데 되어지지 않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안에 성령의 정체성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영원토록 그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신의 성품화돼서 사는 삶은 우리에게 다 허락되어져서 우리가 방향만 바꾸면 그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 실제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누가 알죠? 아는데 내가 아는데 육체인 내가 알까요? 알 수 있을까요? 정신적인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영으로 거듭난 내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난 내가 알 수 있을까요? 태초부터 있었던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깊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걸 들어가서 보아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였던 존재를 존재케 한 존재 자체인 우리들 각자 자신을 알고 그를 보고 알았으면 그를 보고 그와 하나 되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알았는데 들었는데 보지 못했을 때 욥은 어떻게 했어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한 것처럼 알았으면 봐야 되고 보았으면 그와 하나 돼야 되고 하나 되었으면 그와 함께 살고 함께 살았으면 그 자체를 내는 삶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연속되어지는 영생 실체가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깊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로 날 때도 있었고 낳기 전에 예언적으로 있었을 때도 있고 나서 어린아이로 있을 때도 있고 청년으로 아비로 이런 보이는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는 뭐의 생명의 대표성이고 그리스도는 진리의 대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생명 주체, 성령 정체, 영생 실체는 우리들 각자 자신의 존재인데 맑고 환한 진리의 세계가 우리 안에 환하게 밝혀지면 거기는 모든 것이 맞비춰져서 걸리거나 막히거나 다툼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빛은 그냥 투과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렇게 하면은 빛이 투과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빛의 세계는 투과해서 항상 그 자체를 머무를 수도 있지만 항상 새로움을 낳고 있거든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되어져서 정말 우리들 각자 자체가 오하당당 나나도 여기는 없죠. 나오 깨달으로 발그로 왕생하로 쿵구멍 오가 바로 오인 나예요. 이 오인 나가 오아가 돼서 당당하고 멋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들 각자 안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되어 있고 있는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삶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천하에서 열매 맺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때는 어려워요. 나 혼자 깨달았다, 알았다, 보았다 했는데 어떻게 온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근데 그 에너지는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퍼져나가요. 그것이 예수님 한 분 되어져서 2000년 지금 이렇게 퍼졌잖아요. 우리들이 각자가 온전한 하나로 딱 쓰면 그 자체는 되어 있거든요. 말을 한다고 안 한다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나와서 풍겨지는 기운으로 그런가 하면 말씀으로 향기로 모든 삶은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 자체죠. 그것이 이제 나비 효과라고도 하고 이제 요즘에는 그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제 그분의 말씀처럼 이제 전체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다 증거되기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나타나지 모든 과학, 철학, 모든 종교가 그러한 성경에서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실증해내는, 확증해내는, 그러면서 우리가 자증된 삶을 우리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살아가길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